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늘 마주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려움이 있고 관계도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삐끗거릴 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나 또한 경제, 자녀, 또한 우리가 하는 관계의 문제들이 늘 발생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측면으로 보면 그것을 광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그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까지 광주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에서, 카테키스타라고, 교리 공부를 했는데, 도르트 신조를 공부했는데, 저는 이제 양림교회가 제 모교이지 않습니까? 가서 조금만 서 있어도, 아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오랜만에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영이는 그때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울던지 목사가 되고서 제가 새벽마다 아버지를 넣고 친구들을 넣고 울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 장의자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 보면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계신다는데 왜 내 환경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앞길 좀 잘 풀리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우스운 기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죠. 앞뒤가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늘 공급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 조금만 가면 불평하고 조금만 가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이 지금 느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느비딤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쉼터람, 쉼터, 쉬는 곳. 그러면 그곳에 물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물이 없는 거죠. 목이 마르고 목이 타고 덥고 불안하고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그래서 끝내는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느비딤의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가운데 감춰진 인간의 죄된 모습들, 본성들을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벌써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깨달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느비딤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곳이 느비딤인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다 만족스럽게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안전이 보장받아야겠죠. 그런데 느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긴데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잘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느냐? 천국에서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늘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고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땅,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거 똑같은 것 같아요. 광주를 떠나서 이 광양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가가지고 저기 읍삼소 앞에 저를 아는 사람 피켓 들고 서 있을까요? 저를 아는 사람 저를 아는 체 해주세요.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알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이시구나 할 건데 처음에 했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한 번 오면 끝이에요. 한 번 떠나면 끝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가죠.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신이 맡겨진 일 끝까지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누명이에요. 다윗도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그 눅눅하고 축축한 동굴에서 자고, 여러분 지금 같은 날 아니면 좀 더우면 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샤워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물 마실 물도 부족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시대에는 왕은 최고의 통치자예요. 왕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금 쫓겨다녀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보는 거죠. 느비딤에 도착하니까 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불평합니다.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도 없는데 물 주는.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와 다투어라 했어요. 다투다는 것은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싸움을. 대놓고 싸우다는, 야 너랑 나랑 싸워.
나와, 나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다는 나를 죽이러 달려들 겁니다.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자체가 얼마나 큰지 돌을 던지는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단순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목이 마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물도 주셨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경험도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만나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현재의 문제, 지금의 문제 거기에만 바라보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질병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니까 그 안에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평이 어디서 옵니까?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 리더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느비딤까지 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자겠습니까? 자, 가자. 저쪽에 가면 있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너희들 지금 나와 다투는 거, 너가 지금 원망하는 거, 근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불평은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심판자가 끝내는 그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듣지 않고 아니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요구하느냐? 이 길도 있지 않느냐? 이 길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은 게 이 구약의 사건이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끝내 그들에게 돌아온 게 멸망이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죄다. 원망은 죄다. 왜 죄이겠습니까? 그 불평 속에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2절도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실 물을 충분히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히 줘야 될 그 물을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간구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아픔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잘못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에게 줄 게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빚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잡고 트집 잡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너 내놔. 너 안 내면 죽어. 막 이렇게 다시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왜 안 줘요? 물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고.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공급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외국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살인자 만들어. 하나님을 살인자.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됐는데 왜 인도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왜 죽음으로 내모느냐. 하나님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를 끼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내몰으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걸 딱 보면서 나다. 이건 나야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거기다가 처박아 넣어놓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무리바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시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 물을 안 주셨어요? 먹을 것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안 계셨어요? 다 계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주셨고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물을 먹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랑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것은 끝내는 과거에 좀 전까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이끄셨고 얼마나 나를 보호하셨는데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난번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아니어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억하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또한 듣는 거, 또한 여러분 말씀을 쓰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례라고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례를 끝내려면 십자가에 그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게 성찬이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보다 감사가 커질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벽병에 이제 불러내옵니다.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앞에 보니까 세 가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그 법정에 안 나오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나오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장로들을 모으라게 해요. 구약시대에 보면 전통적으로 재판을 할 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피가 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지팡이예요.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 반석 위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그 위에 서 있는데 그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 때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반석에 서 계시고 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이것은 무슨 장면을 생각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의 지팡이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반석. 시편에서 찾아보면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임을,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반석으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 심판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죠. 원망한 그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대신 맞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한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무슨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라고,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벌써 구약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느비듬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조금 지나면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굴 믿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은 돈이 해결해 준다, 명예가 해결해 준다, 권세가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만족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느비듬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것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해 보니까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도착해 보니까 문제가 더 커, 더 어려워, 더 관계가 풀리지 않아.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물도 없고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원망 대신 찬양하십시오. 광야에서 생명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